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1부, 2부 연합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맺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가 맺어집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혀집니다. 어떤 부모가 내가 어떤 이런 자녀가 태어날 것을 감히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들이 태어날지 딸이 태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들이 나올지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나는 이런 부모로 안에서 태어날까요? 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천륜이라고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모의 사랑 안에 잘하고 있다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이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말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처럼 힘들고 괴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수 없다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야, 이만큼 내가 사랑한다. 너는 최소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이 더 아픕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엄마 아빠가 더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면 부모님은 그로 인해서 더 기쁘고 행복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픔과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저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만큼 더 큰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내 자녀가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기뻐하듯, 잃어버린 동정을 찾는 처녀가 기뻐하듯,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듯, 하나님께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서 있는 의인들보다,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이토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궁금합니다. 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그 풍요로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죠? 왜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할까요? 설거지 잘해주고 청소 잘해주고 공부 잘해서 사랑할까요? 참 놀라워요.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잘해준 거 없어요. 뭐 용돈을 주긴 해요, 뭐 말을 잘 듣기를 해요, 심부름을 제대로 해요. 아니 그 하라는 공부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말썽만 피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의 사랑을 멈추지 못해요.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어떤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어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이 쌓은 공로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아이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의 삶을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눈치 보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요,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탐욕과 탐심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뭡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게, 그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이 죄가 있으면요, 그 전까지도 정말 좋은 관계지만 죄가 드러나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집니다. 참 무서워요. 이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1등 공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놀고 싶고 맛있는 과자도 사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몰래. 그래서 돈을 싹 훔쳐갖고 그 돈을 갖고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락실에서 오락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녁이 돼서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엄마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가 내가 돈 훔쳐간 거 알면 어떡할까? 이거 훔쳐간 거 나쁜 건데 이거 들키면 어떡할까? 두려운 겁니다.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왜 날 부르지? 혹시 이거 알아갖고 나 혼날라고 나를 부르나? 그전에는 이름을 불렀을 때 너무 네 하고 대답하고 갔는데 그 이름을 불렀을 때도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안에 도둑질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건데, 사랑해서 부르는 건데,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할지라도 그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복음, 복된 소식, 너희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죽었느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신 어떤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세례받는 우리 세례자들,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행위나 공로나 어떤 의식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어떤 할례나 선행이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 7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우리는 정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8절 말씀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이제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 친구들이, 이웃집 아이들이 절대로 나의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내 자녀만이 내가 가진 복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상속되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상속되고 야곱의 복이 그의 12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을, 이 유업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이 복을 상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뭘 약속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이 복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인의 부귀했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존귀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널 건들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처럼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가 복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이 회사가 복 받을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몽고메리가 복 받고 있어 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이 복 받을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었을 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뭡니까?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로가 있어 선행이 있어서 우리를 복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입교하는 우리 세례자들처럼 복된 자들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요, 이제 성경책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책은 나하고 상관없는 책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한 약속과 동일합니까? 나에게 한 약속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로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